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스더에 관한 말씀입니다. 에스더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전에 436년 전에 존재했던 실제 인물입니다. 그 페르시아 왕국의 왕비입니다. 그는 부모가 이스라엘이 망할 때 그 바벨론에 의해서 페르시아로 끌려온 그런 그 부모의 자녀였습니다. 그런데 그 에스더는 어찌됐든 고아로 성장을 했는데 그 삼촌인 모르드게가 그 에스더를 거두어 어릴 때부터 양육을 해서 자기 딸처럼 키웠습니다. 그 삶을 잠깐 돌아보면 자기 부모가 나라가 망한 상태에서 포로로 낯선 페르시아로 끌려와서 거기서 태어나서 거기서 성장을 해서 여호와를 아는 신앙이 얼마나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자기 선택에 의해서 페르시아에 남겨진 것이 아니고 자기는 고아니까 자기를 고향으로 데려가 줄 그런 친척도 없고 아무도 없습니다. 유일하게 삼촌인 모르드게가 무슨 이유에 쓴지 모르겠지만 그 페르시아에 남기로 결정을 하고 그 결정에 의해서 에스더도 페르시아에 남기로 합니다. 뭐 많이 힘들었겠죠. 부모 없이 고아로 자라나고 포로로 끌려와서 부모를 잃고 아무리 뭐 삼촌이 그 삶을 도와준다고 해도 뭐 고아의 삶이 얼마나 행복하고 좋았을까요? 뭐 그렇진 않았겠죠. 인간에게는 누구나 꿈이 있습니다. 집이 고아 성별 어느 나라에 살든 그거와 관계없이 인간은 자기가 갖고 있는 영적이든 육적이든 고유의 비전과 꿈이 있습니다. 아마 이 소녀도 에스더도 성장을 하면서 그런 꿈과 비전이 있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그러나 이 소녀는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자기의 의사를 표현하거나 자기의 삶을 스스로 개척하거나 자기의 비전을 이룰 만한 힘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도 교만이라는 게 뭐 별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그 자체가 교만이고 하나님을 믿어도 내 삶의 방식을 내가 주도적으로 사는 것도 교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도 그 자체가 교만한 삶이고 인정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믿어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말씀에 의존하지 않고 자기 경험과 자기 지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교만한 사람입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고백하고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나 자기 생각과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 믿지 않는 자와 똑같은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어쨌든 이 비전도 없고 꿈이 없는 소녀가 어느 날 굉장한 기회가 찾아옵니다. 그 당시에 에스더 당시에는 이미 그 바벨론이라는 거대한 제국이 있었는데 그 아하수에로 왕의 할아버지 아버지부터 3대 이르기까지 이 오늘 나오는 아하수에로가 그 페르시아 아버지가 페르시아를 건국을 하고 그 거대 제국 바벨론을 물리치고 이 나라의 그 당시에 그 나라 모든 나라를 정복하고 다스리는 최고의 왕입니다. 굳이 표현하자면 하나님 다음으로 높은 사람입니다. 이 아하수에로가. 근데 그 왕비가 폐위가 되고 전국에 이제 아리따운 소녀들이 왕비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런데 일국의 작은 나라에서 망해서 포로로 끌려온 그 고아로 성장한 그 에스더가 어떻게 해서 그 왕비를 간택하는데 후보에 뽑히고 그 왕비까지 올라갔는지는 인간의 상식으로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성경에 그렇게 됐더라 하니까 아멘하고 믿는 거지 당연히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미 큰 그림을 하나님의 섭리로 그려놓으시고 그 와스더 왕비를 폐위시키고 에스더 왕비를 즉위시킵니다. 이제 왕비가 됩니다. 그런데 왕비가 되고 나서 이제 3년 정도 시간이 흘렀거든요. 이제 3년 정도 이제 시간이 흘렀는데 그 삶이 하늘과 땅 차이처럼 컸겠죠. 고아에서 삼촌 손에서 길러진 소녀가 이 전체를 다스리는 그 나라의 왕비가 됐습니다. 그 얼마나 꿈 같은 생활이고 시녀와 내시와 시중 듣는 사람들도 뭐 성경에 보면은 뭐 7명 정도라고 간택할 때 7명 정도의 그 시녀가 그 에스더 간택할 때 이제 도움을 줬다고 그랬지만 실제로 왕비가 됐을 때는 뭐 수십 수백 명의 내시들과 그 시중을 드는 시녀들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하늘과 땅 정도의 사이만큼 완전히 삶이 달라졌습니다. 그 당시에 에스더 기분을 성경에 표현되지 않았지만은 얼마나 꿈 같았을까요? 얼마나 낙원 같았었고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 3년 전도 하나님께서 에스더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뭐 거지가 뭐 대통령이 돼서 모든 영광과 권력과 모든 걸 소유하는 뭐 그런 기분보다 더 컸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를 다스리는 그 왕의 부인이 됐으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행복과 그 기쁨과 그 자유스러움과 그 평안을 오랫동안 에스더에게 주시지 않았어요. 어느 날 유대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기도합니다. 죄를 뒤집어 쓰고 상복을 입고 굵은 베옷을 입고 거리에서 누워서 죄를 뒤집어 쓴 자가 많더라고 성경을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시 모르드게도 그 소문을 듣고 나서 그 소문이라는 게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9개월 후에 한날에 9개월 후에 1월 13일 날 정확히 어린아이서부터 어른까지 남녀 뭐 따지지 말고 다 죽이라는 거예요. 그게 이 수산성과 127도를 다스리는 거기에 다 전파가 됩니다. 왕의 조서를 도장을 찍어서 그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난리가 났죠. 몇 개월이 있으면 9개월이 있으면 한날에 이스라엘의 모든 족속이 다 죽는 겁니다. 이 소식을 들은 모르드게도 역시 그 소식을 듣자마자 에스더가 있는 왕궁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못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이 베옷을 입은 사람은 왕궁을 못 들어가요. 법이 그렇습니다. 똑같이 거기서 울며 대성통곡을 합니다. 그게 이제 귀에 들린 거예요. 에스더 귀에. 무슨 일인지 우리 삼촌한테 가서 모르드게에 가서 좀 알아보라. 그래서 내시를 보냅니다. 내용은 이겁니다. 모르드게는 유대인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고 하만이라는 사람은 왕 다음에 2인자입니다. 왕 다음에 두 번째로 높은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은 왕의 명령에 의해서 페르시아에서 섬기는 우상에 절을 해야 되고 그 하만한테 절을 해야 됩니다. 모르드게는 절하지 않았습니다. 왕의 신하들이 거듭거듭 수년 동안을 3년 동안을 모르드게에게 얘기합니다. 너 왜 그렇게 절도 안 하고 우상한테 절도 안 하고 하만한테 허리도 굽히지 않고 무릎도 꿇지 않느냐.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이기 때문에 다른 형상이나 하나님 아닌 사람에게는 하나님 이외에는 절대 섬길 수가 없고 절을 할 수도 없고 무릎도 꿇을 수 없다. 그러니까 3년 동안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를 계속 설득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은 채를 안 하니까 화가 난 거예요. 하만이. 내가 왕 다음에 높은 사람인데 하만이 지나가면 모든 사람이 무릎을 꿇고 내 앞에 납작 엎드리는데 모르드게는 전혀 그러지 않았어요. 그 이유를 하나로 정리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할 수가 없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또는 내가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또는 하나님을 섬기고 거짓보다 진리를 더 사랑하고 이 세상의 허탄한 것을 구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을 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모르드게처럼 고난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지금 고난 중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모르드게처럼, 또는 이스라엘의 온 백성들처럼 모년, 모월, 몇 시에 나로부터 시작해서 내 부모, 내 자식, 형제가 다 죽어가는 그런 고난 가운데 쌓여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버리셔서 그럴까요? 그 백성들을 미워해서 그럴까요? 아니면 고레스와 할아버지와 아버지와 그 3대에 이르러서 너는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잘 섬겨라. 실제로 그 고레스 왕은 그 칙령을 내려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 왕이, 그 대단한 왕이,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을 주셔서 이 모든 나라를 나에게 맡기셨는데 나는 하나님을 믿는 자고 하나님께서 내가 능력을 주셨으므로 그 은혜에 내가 너무 감복을 받아서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너희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은 각 나라로 돌아가서 너희가 섬기는 신을 섬겨라라고 조서를 내립니다. 실제로 예루살렘 그 유대인들한테도 그렇게 조서를 내리면서 특별히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고 고레스가 고백을 합니다. 그게 할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아하수로 왕의 정확히 말하자면 외할아버지입니다. 그런 칙령이 내렸는데도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질 않았어요. 왜 돌아가지 않았는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설교가 끝나게 될 쯤이면 왜 모르드게와 그 딸인 에스더가 페르시아에 남았는지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내가 이방 땅에 남아서 몇백 년 동안 살았으니까 그 문화에 젖었겠죠. 근데 특이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우상숭배를 밥 먹듯이 했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 나라로 바벨론이나 메데나 페르시아로 포로로 끌려가면서 그 나라에서는 우상숭배를 하나도 하지 않았어요. 단 외형적으로만 안 했습니다. 외형적으로만.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나라가 왜 망하고 포로가 되었나를 회개를 하면서 우상숭배에 대해서 외형적으로는 굉장히 철저하게 좀 터부시했어요. 하질 않았어요. 그러나 영적으로, 마음적으로는 이미 우상숭배의 삶이 그냥 젖어들어서 살았습니다. 물론 문화가 그랬지만.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몇 개월 후에 나를 비롯한 내 부모, 내 부모, 나 자신, 내 형제들이, 내 자매들이, 내 자식들이 다 죽어가는 이런 벌을 하나님께서 내리셨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금식하며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왕의 조서를 바꾸는 길밖에 없어요.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것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은 와스더 왕비 하나뿐입니다. 자기 남편을 설득을 해야 되니까. 육적으로 보면 그래요. 그 왕의 조서를 바꾸는 일을 할 수 있는 건 왕밖에 못 하는데, 그 왕의 마음을 돌릴 수 있는 방법은 왕비인 에스더가 그 왕에게 가서 설득을 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그게 유일한 방법이에요. 여러분, 그 에스더가 3년 동안 얼마나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그 육적인 행복과 영적으로 얼마나 하나님께 성실하고 충만하게 살았는지는 모르겠으나 육적으로 얼마나 기쁘고 행복하고 즐겁고 감사하고 평안하고 그렇게 살았겠어요. 그런데 원하지 않는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원하지 않은 고난이 우리 앞에 찾아옵니다. 우리가 원하지 않는 삶의 변화를 맞이할 때가 옵니다. 그것이 내 능력과 내 경험과 내 지식으로 해결할 수 있으면 참 좋은데,
해결을 못하는 고난과 시련과 아픔과 역경과 실패가 우리 삶에 찾아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거를 주시는지 우리는 100%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알려주시지도 않고 깨닫게 하시지를 못하니까. 에스더도 똑같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어렵게 성장을 하는데 부모를 잃고 고아의 삶을 통해서 삼촌의 손에서 이렇게 자라서 모든 역경과 시련을 다 이기고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올라간 거죠. 그런데 3년 동안 고작 3년을 누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비롯한 내 민족의 생명을 다 앗아가신다니, 뺏어가신다니,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이게 처음에는 두려웠어요. 에스더도 두려웠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나서 이렇게 됐으니까 너가 좀 이 문제를 해결하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너밖에 없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다른 방법을 통해서 우리 민족을 구원할 것이다. 삼촌이 에스더를 설득합니다. 에스더의 답은 이렇게 돌아옵니다. 삼촌, 내가 우리 왕께 가본 지가, 왕이 나를 부르신 지가 이제 30일이 넘었습니다. 왕의 부르심 없이 허락 없이 왕의 뜰에 들어가, 궁전의 뜰에 대문에 들어가는 순간 그 왕을 경호하는 경호원에 의해서 그 자리에서 참살당합니다. 내가 지금 이런 형편인데 어떻게 내가 왕께 나갈 수 있겠습니까? 이런 회신을 바로 줍니다. 그랬을 때 얼마나 다급합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죽음으로 내몰렸는데 유일한 길은 에스더밖에 없는데, 근데 에스더가 포기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너와 내 아버지 집을 망하게 할 것이며 하나님은 너 아닌 다른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확고한 신념으로 에스더에게 전달하니까 에스더가 바로 답을 줍니다. 그 내시를 통해서 이렇게 답을 줍니다. 삼촌, 그러면 나를 위해서 수산성에 사는 모든 유대인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를 위해서 3일 동안 물과 음식을 먹지 마세요. 저 또한 나와 내 밑에 있는 모든 시녀들과 함께 똑같이 3일 동안 음식과 물을 먹지 않으며 그 금식이 끝난 후에 내가 죽음을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왕께 나가겠습니다 하고 그 결단을 에스더가 내립니다. 그리고 그 결단을 내린 그대로 다 행합니다. 모르드게도 행하고 에스더도 행하고 수산성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3일 동안 울며 금식하며 죄를 뒤집어쓰고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께 통곡을 합니다. 그리고 3일이 끝났습니다. 3일이 끝나고 에스더가 약속대로 왕이 머무는 궁전의 뜰에 발을 딱 들여놓아서 이렇게 서 있습니다. 그때 왕자리에 앉아있던 아수오레가 아리따운 자기 부인 에스더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갖고 있는 금지팡이를 내밉니다. 요게 너를 살려준다는 거거든요. 그 지팡이를 내밀지 않으면 그 궁에 있는 경비원들이 그 자리에서 칼로 다 찔러 죽입니다. 우리는 아주 힘들고 어려울 때, 괴로울 때, 고난당할 때, 환난당할 때, 실패했을 때, 내 삶이 완전 어둠 가운데 있을 때, 내가 갈 길을 몰라 방황할 때 하나님께 긴급한 기도를 합니다. 긴급한 기도 중에 하나가 금식입니다. 내가 이만큼 급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문제가 해결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나 몰라라 하는 거죠.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나 몰라라 하는 거예요. 잊어버립니다. 이렇게 해도 뭐 하나님 나 사랑하시는데 이해해 주시겠지. 근데 에스더는 달랐어요. 처음엔 두려웠습니다. 나가면은 나 100% 죽습니다. 아하수에레가 나를 안 찾은 지가 30일인데 한 달 동안 나를 안 찾았다는 것은 나보다 더 사랑하는 여인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보다 더 사랑하는 여인이 생겼을 때 내가 왕의 부름 없이, 남편의 부름 없이 왕의 뜰에 구국 발 들여놨다가 죽을 게 뻔한데 에스더도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에스더를 움직이게 한 것은 무엇일까요? 3일 동안 에스더가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께 어떤 감동을 받았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와 다른 점은 이게 달랐어요. 우리는 우리의 삶이 좀 어둠에서 좀 빛이 보이고 이제 절망에서 희망이 약간 보이잖아요. 내 삶이 약간 부정적인 것에서 긍정적인 면으로 올라갑니다. 내가 기도하고 간구하고 부르짖는 것들이
조금씩 이루어져 갑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크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믿어주시고 나를 이끌어주시고 도와주시고 모든 환난과 고난 가운데 감당하는 것만 주신다는 게 확신이 들었을 때 마귀가 또 시험을 합니다. 이제 좀 됐어 이제. 그런데 에스더는 그러지 않았어요. 3일 금식이 끝나자마자 왕궁들로 갑니다. 왕궁들에 갔을 때 역시 하나님께서 이미 아하스로 왕의 마음을 다 녹여놨죠. 딱 발견하자마자 어이구 우리 아리따운 사랑하는 나의 아내 에스더 웬일이냐. 내가 옛날서부터 너한테 얘기하지 않았느냐. 너의 소원은 무엇이며 너의 요구사항이 무엇이냐. 딱 두 가지를 물어봐요. 항상 에스더를 볼 때 우리 에스더서 5장 3절하고 6절에 정확히 나옵니다. 너의 요청이 무엇이며 너의 요구가 뭐야? 두 가지를 항상 말해요. 너 소원도 들어주고 너가 원하는 걸 들어주겠다는 거예요. 두 번을 얘기합니다. 오늘 또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에 2절에. 도대체 네가 소원이 뭐고 요청하는 게 뭐지 얘기를 해달라는 거야. 내가 이 나라의 172개를 정복해서 큰 나라를 갖고 있는데 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너에게 줄 테니까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왕비한테. 그러니까 얼마나 에스더를 사랑했으면 자기가 정복한 나라의 절반을 준다는 거예요. 근데 에스더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3일 금식이 다 끝난 다음에 왕께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왕이시여 내가 오늘 왕을 위해서 잔치를 준비했으니까 아무도 초청하지 말고 하만하고 둘이만 오세요. 그러니까 이제 왕이 기분이 얼마나 좋아요. 전에 전 왕비가 왜 폐위당한 줄 알았어요? 6개월 동안 잔치를 열었어요. 180일 동안 그 큰 바벨론을 정복하고 이 나라의 패권을 차지하고 제일 가는 왕이 됐으니까 이걸 자랑하고 충성심을 받기 위해서 자기가 정복한 나라의 그 장관들을 다 초대해서 6개월 동안 잔치를 엽니다. 잔치가 끝나갈 무렵에 자기 왕비를 부릅니다. 왕비가 너무 아름다우니까 자랑하고 싶은 게 남자들은 좀 그런 게 있습니다. 자기 부인이 예쁘면 좀 자랑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근데 부인이 안 나온 거예요. 부인이 안 나오니까 그냥 그 아하수엘은 넘어가려고 그랬어요. 넘어가려는데 그 군대 장관들이 와서 뭐라고 충동질을 하냐면 이거 하나님이 다 역사하신 거거든요. 왕이시여 지금 이 왕후가 왕의 부름에 응하지 않고 이 자리에 참석하지 않은 것은 왕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모든 이 나라를 다스리는 장관들을 다 무시한 겁니다. 만약에 이 소문이 모든 장관의 부인, 기부인들한테 다 퍼지면 아니 이 나라를 다스리는 왕의 부인도 왕의 명령을 어기는데 나도 내 남편의 명을 어긴다고 이런 게 소문이 퍼지면 이거 큰일 나고 망신당합니다. 그러니까 아하스로가 그래?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폐위시키고 새 왕비를 뽑으시오. 뽑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아하수에가 싹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장관들이 그 왕에게 그런 조언을 하고 왕이 그 장관들의 말을 옳게 여겨서 왕비를 폐위시키고 새로운 왕비를 뽑으라는 것은 이게 하나님의 큰 그림입니다. 이 그림을 하나님께서 왜 계획하시고 그렸느냐? 오늘을 위해서 그린 거거든요. 오늘을 위해서.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 빨리 가서 그 하만을 데리고 와. 그 하만과 함께 잔치에 참석을 합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 잔치를 했을 때는 아무 얘기를 안 해요. 아무 얘기를 안 합니다. 자기가 지금 몇 개월 있으면 죽게 생겼는데 아무 얘기를 안 해요. 그리고 또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나의 요청과 나의 요구는 이겁니다. 내일 또 똑같이 잔치를 열 테니까 또 아무도 초청하지 말고 하만만 데리고 둘이 오세요. 그때 왕이 저에게 내 소원과 요구가 무엇인지 그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첫 번째 잔치에 참석한 하만이 왕궁을 나가서 대문을 나가는데 똑같이 모르드게가 그 궁 옆에 문 옆에서 앉아 있는 거예요. 뭐 서 있는지 앉아 있는지는 기록돼 똑같이 있는데 똑같이 아는 척도 안 하고 인사도 안 하고 허리도 굽히지도 않고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그 왕궁을 지키는 모든 신하들은 다 모르드게 앞에서 무릎을 꿇고 허리를 굽히는데 모르드게만이 딱 모른 척 하는 거예요. 사람 취급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이렇게 나갖고 자기 집으로 갑니다. 그래서 집에 가서 그 있었던 얘기를 쭉 하는 거예요. 자랑을 하는 거예요. 야, 오늘 왕궁에서 엄청 큰 호화로운 잔치를 열었는데
그 중에 초대된 자는 나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죽을 길인데. 마귀가 속는 거죠. 그러면서 자랑을 하는데 이 잔치를 내일 여는데 이 잔치에 초대된 사람은 또 나밖에 없어. 막 자랑을 합니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 기분이 나빠. 모르드게가 나를 아는 척도 안 하고 무시하고 이거 죽여야 되는데 내가 모르드게 하나 죽이는 걸로 내 삶에 만족감이 없어. 모르드게에 속한 이 유대인들을 내가 다 죽여야 돼. 그리고 왕께 얘기를 합니다. 내가 왕의 말을 듣지도 않는 한 민족이 있는데 이 민족이 왕의 말을 듣지도 않고 우리나라 법을 어깁니다. 이 민족을 다 멸절하고 죽이고 멸절하겠습니다. 대신에 내가 왕에게 1,500억을 내가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아부하면서 돈을 딱 주는 거죠.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게 마귀의 속셈입니다. 다 물질로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왕이 얼마나 부자예요. 세계를 다 다스리는 왕인데 야 그거 푼돈 그거 1,500억 그냥 너 갖고 네가 하려고 하는데 경비를 써 하고 다시 돌려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말이 끝나기 전에 또 궁에서 내시가 옵니다. 빨리 참석을 하라고. 두 번째 참석을 하라고. 근데 이제 참석을 합니다. 그때 이게 다 하나님의 지혜죠. 모든 걸 완벽하게 이루기 위한 지혜입니다. 이 두 번째 참석할 때는 그 전날 하만이 모르드게를 달기 위해서 자기 집 앞에다 20m나 되는 나무 장대를 하나 세워놓습니다. 거기다 모르드게를 달려서 죽게 하려고. 이제 하만이 죽을 장소와 시가 딱 정해진 거예요.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죠. 두 번째 참석을 합니다. 그때 약속한 대로 에스더가 자기 남편에 대해 얘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생명과 내 민족이 팔려서 다 죽고 멸절당하고 진멸하게 돼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노예로 팔렸더라면 내가 말을 아예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민족이 우리 히브리 민족이 유대 민족의 노예로 팔렸다면 그 노예로 판 값을 왕께 드렸으면 그 나쁜 짓을 한 그 대적이 우리의 몸값을 왕께 드렸으면 그래도 손해가 보충이 안 될 텐데 그것도 아니고 만약에 그렇다면 내가 말도 안 하겠습니다. 그게 아니고 내 생명이 죽고 내 민족이 다 죽게 됐습니다. 하고 이제 그러면 이 왕이 이게 무슨 일이냐 이게 물어보고 어떻게 된 일이라 자세히 알아야 되는데 물어봐야 되는데 이 왕에게는 뭐 어떻게 들리냐면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자기가 사랑하는 내 왕비 에스더를 누가 죽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그 한 절을 딱 에스더가 말하니까 왕이 바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한 일을 감히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에 있느냐. 그러니까 뭐 이스라엘 민족이 다 죽게 됐고 이게 문제가 아니고 자기가 사랑하는 내 왕후가 지금 죽게 생겼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일을 감히 이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누구지? 마귀죠. 하만이 마귀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우리의 삶을 시험합니다. 하나님은 그 시험을 허락할 때도 있습니다. 정확히 우리가 알 수 있으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마귀를 통해서 우리를 시험하신 목적은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를 더 강한 믿음의 나라와 강한 확신과 하나님 주시는 진리의 뿌리를 깊게 받기 위해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닫게 하고 고난을 통해서 죄를 멈추게 하고 고난을 통해서 나의 삶을 돌아보고 고난을 통해서 새 사람이 되어가는 과정을 통해서 마귀한테 일부 시험을 허락합니다. 단 그의 생명은 건들지 마라 하십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가까웠을 때는 하나님은 분명하게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심중에 누가 나의 자녀를 건드리고 나의 자녀의 생명을 누가 빼앗게 하느냐. 그가 누구며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에 있냐고 하나님이 정확히 말씀하십니다. 그때 에스더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자가 하만이라고. 그자가 하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 기도 제목이 참 많잖아요. 에스더는 3일 동안 금식을 하면서 2번의 잔치 계획을 세웁니다. 첫 번째 날도 똑같이 하만과 자기 남편과 자기 셋만 동석을 하고 셋이서 잔치를 엽니다.
그리고 왕을 지키는 경비원들은 그 잔치에 참석하지 말고 그 궁뜰 뒤편에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에스더의 지혜와 에스더의 계략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게 했습니다. 딱 셋만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잔치에도 딱 셋만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요 에스더가 이렇게 육적으로 이런 계획을 세운 것을 영적으로 좀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에스더 앞에는 문제인 하만과 해결해 줄 수 있는 자기 남편이 있습니다. 그런데 에스더의 선택은 무엇이냐면 문제는 어디나 다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왕의 조서를 바꾸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와 왕밖에 없는 거예요. 문제와 남편밖에 없습니다. 옛날에 가늠을 하다가 잡혀온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이 도망가는 길에 예수님 앞에서 잡힙니다. 그리고 그 모든 사람들이 가늠한 여인에게 돌을 던지려고 그 손에 다 돌을 들었습니다. 막 돌을 던지려고 할 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이 여인에게 돌을 던지라.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다 돌을 놓고 돌아갔습니까? 왜일까요? 내가 스스로 생각해도 지은 죄가 너무 많거든요. 감히 돌을 던질 수 있는 자는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이 보이느냐? 오직 주님밖에 안 보입니다. 다시는 가서 죄를 짓지 말라고 그러죠. 여러분, 이 에스더 앞에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기 남편과 문제 딱 둘이 있습니다. 나중에는 무엇만 남죠? 문제는 해결되고 자기 남편만 남습니다. 이 가늠하다 예수님 앞에 끌려온 이 여인도 모든 문제가 다 없어지고 오직 그리스도 한 분만 남습니다. 여러분, 문제를 갖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무릎 꿇고 회개하고 울부짖고 기도할 때 여러분 문제가 크게 보입니까? 그리스도가 우리 주님이 크게 보입니까? 여러분 문제가 크게 보이면 그 문제의 답은 절대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문제를 갖다 놨을 때 그 문제를 넘어 존재하시고 그 문제 위에 계시고 그 문제의 근원을 완전히 깨뜨리시는 하나님만이 여러분 앞에 남아 있어야 됩니다. 이게 영적으로 에스더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만의 능력, 하만의 관계, 하만의 그런 것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오직 자기 남편 아수로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문제와 그리스도 예수님을 놓고 우리 주님을 놓고 기도할 때 문제를 자꾸 내 방식대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내 지식에다 자꾸 문제를 끌려가지 마세요. 그 문제보다 더 크신 우리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야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이걸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에스더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시간을 충분히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문제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주님 앞에서 그 문제가 깨어질 때 하나님의 말은 단 한마디예요. 그 심중에 그 마음을 품은 자가 누구냐? 그가 어디에 있느냐? 내 사랑하는 내 왕비를 누가 감히 죽이려고 하고 누가 그 마음을 풀었느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십니다. 내가 선택해서 내 자녀를 삼으시고 내 백성을 삼은 그 생명을 해하는 자가 누구냐? 그가 어디에 있느냐? 이 사건이 있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하는 75,800명이 9장에 보면 다 죽습니다. 유대인들의 손에 의해서. 전세가 완전히 역정됩니다. 여러분, 오늘 에스더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삶의 태도는 무엇이냐? 내가 원하지 않는 고난과 고통이 에스더에게 찾아왔습니다. 나는 겁이 나고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라고 에스더에게 지혜를 주리고 그 생각을 그 머리에 심으셨습니다. 에스더는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자기 생명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왕 앞에 섰습니다. 왕이 그물을 내밀어서 에스더의 생명을 구원하고 그가 원하는 것을 다 들어준다 했습니다. 근데 에스더는 기도의 핵심, 자기 구원의 핵심, 소원 요청의 핵심이 뭐냐? 왕이시여, 왕이 정말 나를 사랑하고 내 행동을 옳게 보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면 왕이 이 나라의 절반을 다 주신다고 했는데 나 다 필요 없습니다. 내 생명을 나에게 주시고 오직 내 민족을 나에게 주세요. 나라의 절반은 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구하는 기도가 그거여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에스더는 나라의 절반을 준다 해도 기쁨이 없어요. 내 민족, 내 사랑하는 내 동포를 구하는 게 이게 에스더의 사명이고 에스더의 소명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입니다. 긍휼함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너무 기도하고 바라는 것이 너무 많지 않나요? 그것을 내가 하나님께 받았을 때 정말 우리 주님이 그걸 주시면서 기뻐하실까요? 정말 에스더가 욕심을 내서 내 민족뿐만 아니라 정말 이 나라의 절반을 나에게 주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셨을까요? 여러분, 부르짖음의 핵심, 기도의 핵심, 하나님 나라의 핵심,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고 기뻐하시는 그 마음의 핵심을 알아야 돼요. 다 필요 없어요. 이 나라 절반 필요 없습니다. 나는 내 민족이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세요. 기도의 핵심을 정확히 뚫고 가세요. 무엇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인지, 이게 땅의 것인지 하늘의 것인지, 이게 내가 하늘나라 백성으로 자녀로서 당연히 구할 것인지, 아니면 세상 자녀로서 그냥 그들이 구하는 걸, 그런 것을 구하는 것인지. 여러분, 오늘 에스더를 통해서, 에스더서를 통해서 문제가 있고 그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 문제 위에 존재하시고 위대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께서 그 문제보다 크게 보여야지, 우리 주님보다 문제가 크게 보이면 전혀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하지 않은 고난과 시련과 슬픔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큰 구원의 섭리와 큰 구원의 계획을 갖고 우리를 잠시 고난 가운데 처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점점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회복된 그 형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원하시는 것보다 더 큰 것을 주십니다. 아멘.